호이맨 칼럼. 이 성전을 허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허십시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질로 된 건물을 성전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질로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성전 중심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물질로 된 건물을 여전히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순복음 뭐뭐 성전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있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편지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가 성막이요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교회 갑니다 라고 답한다면 그분은 교회를 건축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된 건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며 하나의 인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장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도 물질로 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합병체인 것입니다. 즉 하나의 인격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구약 전체의 중심은 물질로 된 성막과 성전입니다. 구약 전체가 성막과 성전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성막과 성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말라기서의 끝부분까지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은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명히 성막과 성전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중심적인 항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들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약속된 좋은 땅 안에 거한 후에 그들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사실상 동일한 한 실체의 두 단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성막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처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고정된 거처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성전의 전신이고 성전은 성막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성막과 성전은 사실상 의미와 기능과 예표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합당하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 두 왕뿐입니다. 다윗은 부활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젊어서부터 고난을 받았고 싸우는 왕으로서 대적을 패배시키고 땅을 얻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들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부활 안에서 승리한 왕으로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전이 합당하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료들이 이미 처리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돌들이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 채 전혀 처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함께 쌓아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건축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알맞게 연결되고 견고하게 짜이려면 각각의 돌들은 반드시 먼저 처리받아야 하고 다듬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진흙덩이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과 압력을 통해서 보석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처리받고 파쇄되어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건축되어 영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비평하고 판단하며 반대하는 것을 들을 때 물러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우리의 영으로 돌이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새 연장소리도 들리지 않음. 열왕기상 6장 7절에는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집안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어떤 새 연장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건축되려면 다투거나 서로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소리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소리가 날 때 다른 사람의 소리가 우리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망치로 치는 소리나 때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면 자아의 파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 36편 8절과 9절에서 그들은 주님이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가 그분 자신을 누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성전 건축의 완전한 기록에서 우리는 성전이 가나안 땅의 모든 좋은 소산을 누림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한 좋은 땅의 소산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충만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는 우주적인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주님을 먹고 누림으로 하나님과 연결, 연합, 합병될 때 하나님의 갈망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함.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혼이라는 광야 안에 있는 성막인 교회 생활에서 좋은 땅의 실제로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전인 교회 생활로 전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이 성전과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은 광야를 옮겨 다니던 이동 가능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전신인데 비해 성전은 예표에 있어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최종 완결입니다. 성막의 확대인 성전은 교회가 강해지고 안정된 것을 상징하고 성전 안의 기구가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크기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의 크기의 2배였습니다. 더욱이 교회를 제외한 기구들과 직비들이 크기와 수도, 그 분의 확대된 표현을 위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성막은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데 비해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귀중한 절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현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묘사된 몸은 한 지방에 있는 교회가 가져야 할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바로 몸의 하나가 나타날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를 표현하는 증거를 지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증거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를 언급할 때 우리의 강조점은 교회에 있는 것이 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소유한 생명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를 잃으면 간증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입니다.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함. 오늘날 주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그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건축에 이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수행됩니다. 생명의 원칙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고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옛 창조물과 옛사람과 육체와 사탄과 죄와 죄들과 세상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는 온 우주가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과 기능 발휘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는 것입니다.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세 방면을 의미합니다. 진리의 장비와 생명의 성장과 기능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4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강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능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모든 지체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체들의 기능 발휘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라는 말은 천당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에 의해 산출된 많은 미랄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에 의해 산출된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에 많은 고할 것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청사진은 부활의 영, 곧 모든 것을 범하시고 생명 주시고 복합되시고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 안에 생활할 때 다윗의 청사진에 따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의 실제가 우리 안에서 성취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소음이 조금도 없는 화평 가운데 안식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건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된 각각의 돌은 원칙상 이미 산에서 떠내져 다듬어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치나 도끼나 새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성전은 조용한 가운데 건축되었습니다. 주님께 다름을 받지 않은 형제가 장로가 된다면 교회는 망치나 도끼나 새 연장이 내는 소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다른 이의 말을 무시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일종의 소음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비평하고 판단하며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논쟁하지 않으려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저는 하루 종일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주님의 집에 거주하는 이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145편 2절 영원 무궁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시편 146편 2절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시편 22편 3절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 위에 좌정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시편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끝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유일한 갈망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관념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이 생활을 하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 안에서,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